하나님은 우리를 계약이 아닌 언약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약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요, 교회를 계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11조를 했어.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어. 내가 어떤 대단한 헌신을 했어. 근데 거기서부터 어떤 권리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교회와 언약을 맺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언약이 아닌 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란 거저받는 것이죠. 또 헌신이란 내가 거저받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거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쏟아온 헌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챗GPT에게 질문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하나를 20살까지 키우기 위한 헌신을 재정적으로 산출해줘. 그랬더니 아이 하나당 부모의 헌신 가치가 약 15억에서 17억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셋이고요.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약 50억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도 낳아주고 키우셨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되어서 이거를 계산하고 앉아있다. 내가 너를 위해 10억을 썼어. 20억을 썼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부모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공동체 안에 담아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신약의 구속 역사 안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집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우스와 홈이 있죠. 그런데 하우스와 홈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에요? 하우스는 그냥 건물에 집중하지만 홈은 그 집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삶에는 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가진 가장들, 어머니들, 자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가 거쳐지고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다양한 형태의 상황과 깨어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잉태하시고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통해 내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가정은요, 교회 같은 가정이고 동시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는요, 가정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분명히 집인데 너무 교회 같아. 또 분명히 교회인데 너무나 집 같아. 결국 계약이 아니라 언약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의 이런 언약적
영적 관계가 회복의 능력으로 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